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두 글자입니다. 국률입니다. 국률.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도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은 국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그 많으신 국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의 무디함을 이렇게 아주 무지한을 갖다가 얘기해. 무지한. 삼겹살 무지한이라면서요. 마음껏.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도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어떠한 사랑, 도대체 그 어떠한 답을 다 그 어떠한 사랑이길래 도대체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경건치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죄 없는 아들 독자에게가 내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려서 구원받게 만드신 그것을 그 어떠한 사랑이길래 그래요. 그 어떠한 사랑이길래 그 어떠한 사랑. 그런데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많으신 국률이라고 또 그의 많으신 뭐예요? 국률이다. 그의 많으신 국률이다. 그러니까 그 많다고 하는 게 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뭐 그 많으신 국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8가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성령을 확 받고 나니까 눈이 확 열려,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글을 썼어요. 그 2장 그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반드시 국률 없는 심판을 당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률은 하나님의 심판도 이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바로 국률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참 잘했구나. 아, 참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국률이 여겼구나. 내가 사랑하게 되어졌구나. 그러니까 국률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뭐 불교에서는 자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비를 베풀어라. 또 뭐 종교 속에서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자기가 착한 일하고 마음이 좋죠. 착한 일을 하게 한 그 마음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착한 일인데. 근데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국률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거룩하시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죄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허물과 죄와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그 마귀 사탄의 쇠사슬을 풀고 죄값으로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 많으신 국률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 세상은 지구촌은요 점점 쇠하게지고 쇠퇴해지고 없어져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복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에서 거듭나고 그 생명을 얻게 해서 그 생명을 산 소망인데 하나님의 그 많으신 국률로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국률이라고 말은 기독교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국률은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건치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독자 예수를 보내셔서 내 허물과 죄를 아들에게다가 정하셔서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는 거, 이건 기독교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쓴 그 모세,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출애굽기 3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들에게 지나갈 때, 여호와 이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나갈 때, 말소리 듣고 지나가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생각으로, 아이고 우리 오늘 집안 식구들이 오셨으니까 아이고 오늘 이 설교 속에 저 사람이 오늘 거듭나고 은혜 받고 좀 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오늘 다 은혜 받아버려, 저쪽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눈이 확 열리면서 마음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버리고 은혜를 탁 입어버리고 은총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네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너에게 지나갈 때에, 그때 은혜 입을 자를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각자의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아니하면 그 귀한 은혜가 신령한 것이 우리 마음에 접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큰 교회 있다 작은 교회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네 안에 있느니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않고 늘 거역하는 바람에 큰 대국의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이제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으로 들어왔어요. 70년 생활을 마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에스라에 보면 9장 9절이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로 있었지만, 여태 끌려가서 노예로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 그 왕들이 70년 동안 바뀌는 와중에서 우리가 불쌍하게 여김을 받았다, 긍휼하게 여김을 받아가지고 소생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노예 생활했던 우리를 풀어서 이 일을 하게 해줬다. 그때의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냐면 느헤미야가 나타나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느헤미야 9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슴살이하고 노예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로 평강을 얻고 나서, 또 평강 얻고 났더니 또 그들이 악해지고 또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원수들의 손에다가 붙여가지고 거기서 또 고생하게 하고 거기서 신음하게 하고 또 부러질 때 느헤미야가 뭐라냐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하고 국률로 건져줬다. 그러니까 한 번의 국률이 아니라 늘상 또 국률이 여겨주시고 또 국률이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래요. 이번만 봐줄 거야. 너 이번만 봐주고 다음부터 그러면 너는 용서 안 해. 그동안 봐준 거 몽땅.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여러 번 또 국률로 여기고 또 국률로 여기고. 이 백성들은 마음에 또 국률에서 평강 얻고 나면 또 마음이 또 비틀려지는 거야. 그러면 또 고생하게 만들어.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 거기서 다시 또 부르짖어. 그러면 다시 국률에 여겨서 다시 건져내. 이것을 반복해서 누차 했다. 지금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 주전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주후 시대, 서기 시대. 그게 서기 시대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여금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국률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얘기를 갖고 있을 때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라에게 그 성령에 감동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그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인데 택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양심에 송사받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그 죄를 사함받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함받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국률로 말미암아. 그래서 덮는 해가 위로부터 확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갖다가 어디 발로 가느냐? 평강 얻는 발로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마음의 평강을 얻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100년 전에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혹시 100년 전, 70년 전 한국사를 모르겠으면 제주도를 가면 무슨 그 관광하는 코스가 있어요.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과 선녀란 그 코스에 딱 들어가게 되면 참 우리 대한민국 어려웠을 때 화장실로 시작해서 그래도 근대사예요. 매물묵 찹쌀떡 그것도 엊그저께 같은데 다 지나갔어. 근데 거기 가서 그 목소리가 나오더만요. 그 옛날에 있었던 쫙 흘러가는 옛 노래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 벤또 얘들 내가 딱지를 많이 쳤는데 딱지도 거기가 있고 내가 그래봬도 구슬을 제가 잘 쳤습니다. 구슬 잘 친 거 보면 내가 조금 작은 공 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아마 선수 될 뻔했는데 얼마나 구슬을 잘 쳤는지 쫙 있어도 딱 하고 탁 하면 딱 맞아버려. 근데 그 구슬이 거기 있더라니까요. 그 가운데 태극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속에 칼라로 들어있는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마침 북한이 바로 이 시대에 여기 와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가난하고 거기다 정말 어려운 그때의 선교사들이 그들은 샤워시드도 있고 다 아주 독일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의학 공부도 하고 또 훌륭한 공부를 하고 그 가난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이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밝아지고 성숙하게 돼가지고 생각들이 많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신성품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 복음 선교사들이 그 엄청난 자기의 민족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험난한 대한민국에 50년 전, 70년 전,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가지고 그들의 헌신된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의 인식하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 북한도 다른 방법 없어요. 복음의 십자가, 국률의 은혜가 팍 들어가면 사람이 싹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긍정적인 사고밖에 없어요.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런 믿음, 그런 은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처녀가 결혼도 안 해가지고 임신해서 배가 불렀다, 돌에 맞아 죽게 돼서 법적으로.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모험적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50절, 그 54절 이렇게 쭉 내다보니까, 국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은 누구에 나타나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 자에게 국률이 임해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확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 국률의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축복을 국률로 인해서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국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저쪽 동네 가셔서 마침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외당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무서에서 근무한 사람들, 세무서 있는 사람들, 많이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니까 굉장히 싫어하고 안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해서 여러 가지 참 그렇게 어려운 그런 창녀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당한 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집단에 가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 그 파가 있었는데, 그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우리는 장로교파잖아요. 감리교파, 성결교파가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파인데,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딱 그걸 보고 예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흉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뭐 죄인들하고 저렇게 상대하고 저들과 같이 먹고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흉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태복음 9장에서 12절에서 그래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당신네들이 건강할 때 왜 병원에 입원하느냐?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가는 거야.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드렸다고 하는 그 예물을 내가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국률을 원해. 이것을 배워라. 뭘 배우라? 국률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국률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국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국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으면서 배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국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국률을 위해서 왔지 내가 제사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는 그런 믿음의 감사, 그런 고백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이제 올라가셔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확 들어왔어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것을 성령 시대, 이것을 교회 시대, 오늘 현대사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근대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복음이 되어지느냐, 이것을 깊이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뭐라고 글을 옮겨놓냐면 11장 3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뭐 순종해서 구원받은 줄 알아?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를 갖다가 긍휼히 여겨가지고 구원을 받게 한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만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구원받게 하는 것도 저들이 나중에 순종해서 구원은 못 받아 긍휼히 여겨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말세 종말이 올 때는 정말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 못 살지. 우리를 죄 아래다가 율법 아래 가둬놨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을 받구나, 하나님의 긍휼로 그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구나, 그 사실을 알게 주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 성경 읽을 때에 지식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보통 결혼해서 남자 아들이 되게 말 안 들어도 이놈을 장가 보내놨더니 조금씩 사람 되어가는 거, 아버지 되어가는 거예요. 딸놈도 이놈도 맨날 속썩이고 그러더니 결혼시켜놨더니 애 낳고 나서 조금씩 엄마가 되어지면서 자기 엄마도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은혜 받았다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에게서 준다. 아주 사도 바울이 못을 딱, 로마서 9장 12절에다가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14, 16절은 뭐냐면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나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도 안 되고 다른 박질에서 내가 1등 했다 해서도 안 되고, 긍휼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인식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요. 그리고 뭐 헌금 그런 거요 내가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리, 죄인들 고개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고개를 떨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어가지고 의로움을 얻어버렸어요. 아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런 은혜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주먹의 흙가루예요.
뼈가 단단한 것 같지만은 화장터 속에 집어넣어서 딱 꺼내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육체의 몸이에요. 육체의 본질적인 욕구, 탐심, 욕심, 그런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은 당신 속에 있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은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싹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의 진리를 듣는 것은 영적인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네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지고 내 육체의 중한 죄짐 다 벗고 났더니 빈곤이나 초막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글을 쓰면서 두 사람을 못 잊었어요. 에바브로디도, 또 하나는 오네시모.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깜빵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 사람 잘 안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번번이 자기가 쇠사슬의 발에 손목에 치여있는 그 감옥에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교제하니까 지금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란 것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데 뭐냐면은 간절하게 오네시모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뭘 베풀어 달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깜빵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불의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히브리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우리 불의를 갖다가 너는 원래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아예 긍휼히 여기고 네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네 죄를 사해버리시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저쪽 마을에 가는데 막 맹인된 거지가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는 앞을 못 보니까 소리 웅성웅성 들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정보를 많이 자기가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앞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말이에요. 지금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한테 여호와 이름이 너한테 지나가고 여호와가 선하심이 너한테 지나갈 때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모한 간절한 믿음 되어져 있는 자에게 팍팍 임해버리거든요. 아멘 잘하는 사람들한테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이 소경된 이 바디메오가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차가 앞은 뭐 안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불쌍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잠잠해라고 소리 질리만 하니까 소리를 더 질러버려. 예수님이 딱 듣고 멈췄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순간에 눈이 뻥 뜨버렸어요. 눈이 떠지는 그 순간에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긍휼이란 뜻이 뭐냐면요, 이번에 그 미국에
그 에나주에서 그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15살 먹은 애가 그 병 때문에 그 무슨 주사 있잖아요. 그 머리 싹 빠는 거. 예? 방사 째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는데 어른도 회복해서 이제 학교를 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반 있는 애들이요 참 머리를 다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 친구 하나를 위해서. 그러다 선생님이 딱 교무실 딱 들어와서 딱 들어오는데 아니 애들이 전부 빡빡이야. 그 왜 이렇게 빡빡했더니 방사선에서 그 아이 하나가 그 병 치료내서 머리가 빡빡되어진 것은 같은 그 마음을 상처 입지 않고 이렇게 갈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전부 다 머리를 깎자. 선생이 얼마나 그 사실을 가지고 울고 불었는지 그 교실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슬퍼해라. 이게 국률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낮은 자에는 낮은 자의 모습에서 그렇게 나를 낮춰서 그를 세워서 일으켜서 살려줄 수 있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이런 국률이 금년 내내 우리 생애 속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